벌써 6월 달이 됐습니다. 더워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며 또 기대하며 6월 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발묘조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낯선 단어죠. 발묘조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뒤에 조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뭘 좀 조장하지 말아라,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이 발묘조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요, 그 맹자가 쓴 공손추라는 책의 상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송나라에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가 아니라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좀 똑똑했으면,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리석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할 때가 되어서, 요즘 뭐 많이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했는데 벼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제 매일 가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서 얼마큼 자랐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논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의 논을 봤더니 내가 심은 이 모보다 더 자란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아니, 내게 더 잘 자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께 더 잘 자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그렇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꾀가 났어요. 이 어리석은 농부가 꾀가 났습니다. 무슨 꾀가 났느냐? 고민하면서 자기 벼를, 이 심어놓은 모를 쳐다봤어요. 보니까 꾀가 하나가 났어요. 자기가 심은 모를 손으로 살짝 잡아 빼본 겁니다. 그랬더니 키가 쑥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논을 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짝 뽑아준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서 왔어요. 식구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그랬더니 식구들한테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우리 집 논에 있는 벼가, 이 모가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다른 논에 비해서 작은 것 같아서 내가 하나하나 빼주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식구들은 다행히 지혜로웠습니다. 기겁을 하고 이튿날 해가 뜨자마자 논에 갔습니다. 심어놓은 이 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키가 쑥쑥 잘 자란 게 아니라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이 심어놓은 모를 조금 살짝 빼놓으면 키가 더 잘 크고 다른 논보다 낫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누구는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누구는 더 성공한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좌절해요. 저도 신학교에 똑같이 입학한 동기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9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6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 7명이 여자 동기들이었는데 뭐 이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졸업은 했지만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각기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40명 채 안 되는 동기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4분, 캐나다에 1분 있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1분 있고.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출발이 뭐 1년, 2년 차이는 다 있죠. 그 당시 이제 군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면제도 있고 6개월 갔다 오신 분도 있고 1년 6개월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네, 저는 가장 길게, 너무 건강해서 가장 길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한 편이긴 한데요. 똑같이 배웠고 똑같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성도들의 숫자가 차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결산에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은연중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비교가 됩니다. 아니 똑같이 배웠고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어떤 목사님은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왜 매일 개척교회일까? 또 친구 목사님들 중에 개척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가에서 세를 들어 목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기들 모임에 안 나오는 목사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웃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거기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이 흔들리고 직장이 문을 닫고 이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야, 이러다 나 맹꼴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의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뒤처질까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런 고민, 그런 절망, 그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내 삶은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그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절망이 크셔서 말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요 글자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십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희망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산 소망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요, 말씀 좀 넘겨볼까요? 한참 넘어가야 되네. 그냥 PPT 놓으세요. 네, 제가 PPT를 넣어야 되는데 넣질 않았네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 7절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요, 시련이 와요. 근데 이 연단을 베드로 사도는 어떤 연단이라고 말하니까 불로 연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데 금도 없어질 정도의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뜨거운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릴 정도의 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연단 앞에서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입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연단이 와도 이겨낼 자신이 있는 믿음입니까?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큰 슬픔이 닥칠 때는 용기를, 작은 슬픔이 있을 때는 인내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이, 그 어려움의 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끝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전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살면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모자랐습니까? 오히려 풍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감사함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음식을, 일용할 만나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도 기쁘지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도 감사함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몸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가 어떡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게 낫겠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의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같아도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 나는 몰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욥은 기대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떠나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했습니까? 파선했다 그랬어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깊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배가 파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 거친 파도를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그 항해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물려내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자고 그럽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왜 잊어버립니까? 아직 그게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도 광야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불평했고 돌아가려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어제를 살아오셨다면 그 끝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날들이 계속되어진다면, 그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쌓여져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희망을 삼으려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봅니다. 21절입니다.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과 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날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매일매일이 소망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19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가 봐요. 네. 교회학교 19명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네. 여러분, 수도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요, 교회학교 100명 넘어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라고요? 네, 19명 예배 드렸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오늘 생일 잔치를 했어요. 가봤더니 피자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고 있더라고요. 케이크도 있고. 피자는 오늘 처음 먹은 거죠. 애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일러서 매장에서 사올 수는 없어서 아마 냉동 피자였죠. 냉동 피자 이렇게 데워서 먹었는데 요즘 냉동 피자도 잘 나와서 맛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먹어서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다음 달에는 더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어찌 보면 그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 자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슬프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살아있는 소망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시작한 이상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생의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